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내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할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도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손님들 앞에서 찬양이 설 것이다.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14장 1절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1절 볼게요.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저명한 어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게 7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앞부분 살폈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아직 안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국면이지만 여전히 그 본문이래요. 또 15절 이때 잔치석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파티를 굉장히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셨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수종증 환자는 누굴까? 배에 복수 차고 점점 압력이 세져서 나중에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고창병하고 같은 병이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초대한 건 아닐까, 이 사람을. 자기의 일가 친척이나 그냥 별거 아닌데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관계일까? 왜냐면 보통의 경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고친 다음에는 뭐라고 할 만한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었다 한들 질문도 없이 넘어간 걸로 봐서는 아마 겸사겸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좀 더 폭넓게 읽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7절을 다시 볼게요. 이제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14장 1절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동시에 이 7절부터는 앞부분에서 계속 같이 진행되던 일이죠. 사람들은 막 와서 주로 어디에 앉으려고 그런다고요? 상석에, 특석에 앉으려고 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환자도 있고 뭐 시간대로 딱 환자 고치고 뭐 사람들이 저 기다렸다가 앉기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바리새인이 주최한 이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만 좀 특석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교훈 하나 하신 다음에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특석에 앉는 거를 조심해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꼭 안 해도 될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점잖게 그냥 초대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선물일까요?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교훈을 주는 건 랍비의 특권이에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위가 많지 않거든요.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딱 맞춤 말씀을, 맞추어져 있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하면 그 선물이에요? 잔소리예요? 선물이죠. 근데 주님은 태도는 늘 같으실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어디 한 방 먹어봐라 그럴 때도 계셔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이 상황은 주님이 막 누군가를 공격하고 신란하기보다는 지혜를 주시는 잠언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날 초대했으니까, 기왕에 초대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 합당한 잠언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베풀어 줄게. 은유를 말한 거죠. 은유지만 다 할 수 있도록. 여간 무지하지 않고서는 모를 수 없는 상식이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세태를 꼬집을 수 있는, 이걸 욕이라고 들은 사람은 분명히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가득한 사람일 거고, 이런 걸 놓쳤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이 피와 살이 되는 거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특석에 앉으려는 사람들의 성품, 특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들, 이건 종합해보면 주로 이 무리들이 사회 지도층에 서려고 끊임없이 계속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잔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 가면 자리가 정리되어 있죠. 어떤 행사를 하면 그 공무원들은 제일 신경 쓰는 게 의전이에요. 자리 배치를 잘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혼나요. 시장이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의장이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자리 헷갈리면 안 되죠.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가치를 직위나 직분으로 보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늘 말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건 목사의 영혼이든 어린 아기의 영혼이든 무게는 하나님한테는 똑같다. 주님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어디까지는 양보하냐면 자리가 있다는 것까지는 주님이 양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 인간의 풍습상 자리가 정해져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지혜롭다면 어디 앉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으로 삼으려면 저하고 여러분도 이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적용점이 있는 거죠. 어디에 앉으면 좋겠어요? 맨 끝자리 말석에 앉는 게 제일 좋겠다. 주님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는 거죠.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자리 좀 빼주세요. 더 중요한 분이 오셨어요. 충분히. 얘네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 명확하게 짚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서열 몇 위인지를 모르고 자꾸 위에 앉으면 새로운 높은 사람이 올 때마다 거기에 초대된 대상이 진짜 높은 사람만 다 온 건지. 그 김성일 전도사가 저 수방사에 근무를 했잖아요. 거기 뭐 별자리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별 한두 개는 뭐 그냥 높지도 않은 거예요. 사병들하고 그냥 그 위로는 다 별자리니까. 근데 또 너무 분별 없이 굴면 이게 2개가 높은 건지 오늘은 3개가 높은 건지 아니면 4개짜리도 오는지
그거 제대로 모르면 자기네들끼리 혼선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오면 순서지부터 본대요. 오늘 순서에 누가 왔는지, 별자리가 몇 명이 오는지. 안 그러면 자기도 별이지만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럴 땐 제일 좋은 게 저 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나중에 아유 왜 여기 계시면 어떡하냐고 지위를 생각하셔야, 저 위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 쉬운 얘기를 왜 주님이 하셨을까요? 쉬운 얘기지만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데, 예, 아침에 우리 잠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오늘 여기 교회 말고 집에서 어리석은 자는 절구공의에 놓고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진다. 잠언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쉬운 얘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예화까지 다 들어줘도 결국 또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 잔치 가면 또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거기 그 근처서 막 어슬렁거리고 있겠죠. 사람의 속성과 욕망이라고 하는 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쉬운 일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분수를 잘 아나요? 이게 참, 이게 쉬운 얘기지만 나에게 적용하면 참 쉽지 않은 거죠. 어디를 가시든지 지혜롭게 자기의 지위와 형편과 위치에 맞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겸손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거 중에 머리 숙이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11절이에요. 마지막.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꾸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점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찾으려고 하면 결국 잃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에 초월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석에 앉으려고 하면 다, 여러분 진주는 진흙 속에 있어도 언젠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찾는 거죠. 자기가 자꾸 뽐낸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덕담을 해주신 거죠. 야, 그래도 밥을 한 끼 얻어 먹었는데 내가 덕담을 한마디 해주지. 그러나 이거를 진짜로 은혜로 덕담으로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을지, 이 잔치 사이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깨달았겠죠. 참 쉬운 일이지만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주로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로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늘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심령에 이렇게 콕콕 박히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이게 하여간 되지 못하면 덜 된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푸는 능력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가로채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회자가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가장에서 한다든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겠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근데 이런 태도가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법과 같은 거니까 그 법을 끝까지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찮은 지혜처럼 보여지지만 이걸 법으로 생각하면 이건 순종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한 것조차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의 법인 거잖아요. 그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규칙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걸 선택의 문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뭐 예수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 그래서 계속 상석, 특석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이해하면 여전히 겸손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다 이래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베푼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말씀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어디 신자들끼리 가가지고 뭐 자리 다툼할 일이 없잖아요. 지지난주에 저희 총회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부총회장이나 총회장,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인 걸 노회라고 하고 노회들이 다 모인 걸 총회라고 해요. 그게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죠, 교회 가운데. 부총회장을 누군가 하겠다고 자꾸 손을 드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래서 아유 참 열심히 시다. 저걸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이루셨어요. 부총회장이 됐고 2년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총회장이 될 거예요. 아유 난 돈을 주고 하라고 그래도 저러면 싫지만 하긴 제가 너무 어려서부터 저는 다 해버려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아유 그렇구나. 우리는 여전히 아둔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닫는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설교하면서 또 내가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이게 목회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평신도들은 굳이 뭐 그럴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우들은 뭐 대단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 말씀은 순종이 잘 될 것 같아. 아멘이지 뭐. 그러나 막 저 강남의 큰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뭐 대법원장도 나오고 교회에 막 어디 막 판검사님들 나오고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기도 찝찝할 거야 이거. 강하게 막 야단쳐야 되는데 뭐 어떻게 야단치겠어? 참 주님도 담대하시죠. 12절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하여간 안 해도 될 말씀을 꼭 이렇게 하셔요. 이것도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야단도 어느 때 쳐요? 들을성 씹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야단도 치고 조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제가 그랬죠. 제 말씀에 시험 들 거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든 칭찬을 하든. 근데 주님은 적어도 이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별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을 아니 원래 이건 상식인데 이런 사람을 초대하지 누굴 초대해요? 원래 자기 알고 친한 사람들 초대해야 흥이 오르고 그 부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하지 마라. 하여간 주님은 세상을 모르셔도 너무 몰라. 이렇게 살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내가 베푼 것으로 도로 버릴지도 모른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2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결론이 14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갚으면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을 그 사람이 갚은 거기 때문에 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은 공덕이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공덕이 남아있을 여지가 없이 자꾸 그래서 부유한 사람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은근히 뭘 넣으셨냐면 13절에 잔치를 베풀 때 누구한테 베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 다 합해서 장애인들이에요. 이게 옛날 번역인데다가 이게 굉장히 폄훼하는 번역이잖아요. 절뚝발이가 뭐예요? 소경은 또 뭐야? 하여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아주 못했어. 이런 거는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경이 뭐예요? 맹인이라고 해도 되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정당한 단어들이 이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여하튼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워낙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다시 베풀 게 없으니까 그 은혜가 사랑이 그 자비가 베푼 모든 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균등을 위해서
베푼 너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덕이 될 거고, 베품을 받은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이 잔치 음식으로 배를 불릴 수 있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뻥 먹고 알 먹고. 그 주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뭐 오늘날 우리는 사실 결혼식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식에 거기 말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 절뚝발이, 소경들 초대하면 여러분 잔치에 누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잔치 말고 지금 예수님을 특별하게 그냥 초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여기 비유를 보면 8절에는 비유로 나왔지만 결혼잔치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당시에는 잔치가 많지 않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뭐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러면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결혼이 됐든 뭐 애를 낳아서 100일을 혹은 뭐 1년 첩도를 하든 아니면 누군가 돌아가시거든. 그러면 막 돼지를 한 마리 잡는 거예요. 동네 사람을 다 부르는 거죠. 그때는 뭐 고관 대장만 부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다 부르죠? 뭐 축하하고 축복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먹을 게 귀한 시절인 거예요. 노나 먹으려고. 사투리로 말하고 나누어 먹으려고. 노나 먹는다고. 제가 말하면서도 주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배를 굽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장애인을 왜 말씀하셨냐면 장애를 앓고 있는 건 누가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주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잔치에 축복된 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잔치에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실까요? 예전에 계급적인 사고를 할 때는 목사님이 제일 상석에 앉는다고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뭐 주변에 정치인들을 부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막 오기도 하고.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누구랑 어깨동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여기 그냥 본문대로 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과 같은 거라고. 교회는 누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해줘야 돼요? 13절에 나와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많은, 우리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돈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데 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네 그 헌금의 비율로 보면 여전히 대교회, 대형교회가 지역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돕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역에 있는 자기네 성도들 끌어모을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언젠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멋진 방식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작은 교회로 하여금 지역에 진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거.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구랑 호흡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모인 데다가 주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리라,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큰 교회들이겠죠. 당연히 큰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고, 뭐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것보다 뭐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돈을 하지만 그분들 교회의 비율로 보면 아직도 형편없는 거죠. 5% 10%도 다 안 해요. 한 해의 그 예산에 비하면.
그런 게 지역사회로 뻗어서 흩어져 내려가고 흘러가야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선한 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아유 성경 말씀은 옛날 그 고리타분한 시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말씀은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씀이 진짜 옛날 말씀 같으면 개혁하고 갱신돼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세련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걸로 봐서는 새로운 말씀 줘봐야 그 이 시대에 뭐 새로운 게 더 있겠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는데 말씀도 이미 다 주셨고 이 말씀 고스란히 다 적용만 하면 굶는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 옆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이 시대에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14절은 우리는 사실은 이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뭔가 우리가 고응을 받을 걸 생각하면 이거는 신앙의 그냥 초보들에게는 요 정도라도 야 너네들이 나중에 다 받을 거야 라는 보상의 개념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 이런 사고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제 10월 셋째 주에 저기 하기로 했죠. 이웃 초청 주일. 그래서 오늘 회의하면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누군가를 초대할 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함 하나하나를 다 해서 날짜별로 배열을 해드릴 거거든요. 누가 며칠 날 기도하는지. 그럼 그 사람은 그날 계속은 못하죠. 그러나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오늘은 내가 우리 이웃 초청 주의를 위해서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한 날이니까 계속 기도하겠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사지 육신이 멀쩡하고 먹을 게 있어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전히 복음이 없으면 헐벗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죠. 심령이 온전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잔치에 초대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완전히 구속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만약에 펑크가 나면 그날이 펑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죽더라도 자기 기도는 하고 죽을 각오로 릴레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상대들한테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도 데리고 오시고 밥 한 끼 같이 맛있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그 일이죠. 하나님의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 다음 주에 12절부터 다시 좀 더 공부하면서 갈게요.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쉽고 명쾌한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지. 주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뭐 대단히 고차원적인 말이 필요 없고 이 정도로 기초가 되는 말씀들도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본부터 제대로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이웃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가난한 자로, 연약한 자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어리석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뒤돌아서면 여전한 무지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잘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무탈하게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하느라고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휴가 긴데 이 기간 동안에 편안하게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